디모데 전서입니다. 3장 1절로 7절까지. 3장 1절로 7절. 자, 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7절은요, 감독인데, 이 감독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 감독을, 초대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감독, 이게 또 다른 번역으로는 장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장로라는 말도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목회자가 아닌 소위 일반 장로들을 세우는 전통은 사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옥을 간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원래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 장로라는 말은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이죠. 진실하다. 진실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거 뭐예요? 목회자가 된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교회의 감독이 되려고 하고 교회의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물론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느낌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다른 느낌으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과 원리로 볼 때는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돼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자, 감독의 qualification, 감독,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 뭐냐?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없다. 뒤에 가면 이제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탁월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고요. 또 이걸 이제 수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큰 흠. 내면적으로는 계속 싸우고 있죠. 아무리 뭐 위대한 빌리 그레암 같은 목사님이나 심지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도 내면적으로는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싸워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날 때 현저한 어떤 도덕적 결함이나 또 사람들이 볼 때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흠이 없는,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됐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막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이 덕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죠. 결혼 생활이 덕스러워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한동안 논란이 된 게, 목회자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이제 목회자가 이혼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또 이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뭐 당연히 목회자가 한 아내와
잘 사는 것이 가장 덕스러운 거죠. 덕스러운 건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아내가 외도를 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남편 목회자의 아내가 외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 목회자의 선택은 그냥 덮고 넘어간다. 아니면 이혼한다. 이렇게 되겠죠. 덮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죠. 이혼한 게 아니니까. 근데 부인이 근거를 줬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 할 경우에, 합법적인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목회자 남편에게는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는요. 목회자가 정당한 방식으로 이혼을 했다면 그거는 보호해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살 수도 있고 또 재혼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또 교회 회중의 또 선택이기도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옵션을 목회자가 잘 거기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목회자의 아내가 어페어가 있었어요. 목회자의 아내가 어페어가 있어서 목회자가 덮을 수 있어요. 덮고 넘어갑니다. 아니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목회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독신으로 살든 다시 재혼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지금 원론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2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건강한 부부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제한다는 것은 탐욕과 관련된 거죠.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으로라든가 아니면은 인기나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 당연하죠. 목회자가 뭐 탐심을 가지고 있고 하면은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됩니다. 자, 절제하며 신중하다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선택과 결정이 깊은 생각과 기도와 고민 끝에 매우 신중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죠? 이로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정말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고 번복하지 않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번복할 일이 생긴다면 정당하게 목회자가 사과를 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average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verage가 있다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 average 위에 above average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지금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정하며, 이 단정하다는 것은 자기를 self-management죠. self-management.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요. 무슨 목회자가 침을 질질 흘리고 돌아다닌다든가. 그죠? 목회자 머리가 맨날 떡져가지고, 머리도 한 번도 안 감고 머리가 떡져가지고 맨날 단상에 올라간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정하게 꼭 뭐 화려하고 또 값비싼 옷을 입고 다녀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혐오감이 들지 않게 이렇게 자기를 단정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hospitality죠. 이 hospitality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미덕입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hospitality,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거. 음식으로 대접하고 때로는 잠자리가 필요하면은 또 숙소를 대접하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 중에 사실은 5할, 50% 이상이 가르침이에요. 목회자가 50% 이상이 가르침이에요. 설교해야 되죠. 신학 강의해야 되죠. 베프티즘 클래스 해야 되죠. 기본적인 게 모든 게 다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목회자의 퀄리피케이션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3절. 자, 목회자가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퀄리피케이션에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엄밀한 의미에서 술을 완전히 금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금하는 건 아니야. 근데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렇죠? 술을 즐긴다. 목회자가 술을 즐겨서 지나갈 때마다 술 냄새가 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프라이빗하게 한 잔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your freedom이에요. 당신의 자유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술 할 수 있다. 근데 당신이 술을 하는데 다른 사람, 믿음 약한 사람이 보고 있다가 넘어지면은 그 사람 넘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면 당신 술하면 술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해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도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나도 다 먹을 수 있고 다 마실 수 있다. 그러나 내게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내가 자유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랬을 때 나는 그걸 위해서 형제와 자매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마시지 않고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결정이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율법적으로 목회자는 술 먹으면 안 돼.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술을 금지하잖아요. 그죠? temperance. 금주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좋은 전통으로 여길 때 처음 단계에서는 교회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안 마시는 거. 그 단계에서 머물면 안 돼요.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셔도 되네? 자유가 있네? 그러나 이 자유를 어떻게 하겠다. 자유를 내가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내가 안 마시겠다. 그렇게 가야 이게 성숙하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에서 어른들이 먹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당신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인상을 쓰면서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술을 안 먹는 단계가 아니라 그렇게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보니까 성경에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네? 자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자유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자유죠. 자유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자발적 결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죠? 술이나 다른 어떤 우리 한국에서 먹었던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도 조심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 사람 때리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가 사람을 때린다.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오늘날은 사람 때리는 거는 바로 잡혀가잖아요. 폭력을 쓰면 바로 잡혀갑니다. 구타하지 않는 거, violent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직 관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조그만한 일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넓어서 좀 기분 나쁜 말이 들리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그냥 넉넉하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관용하며 그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 다툰다는 거 이거 그죠? 목회자가 계속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지사님들하고 싸우고 또 와이프하고 맨날 싸우고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며 안 싸워야 돼. 최대한 싸우지 않는 게 좋아요. 싸움이 나면은 덕스럽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싸움이 나면 덕스럽지 않은 거야. 그냥 안 싸우고 넘어가는 게 최고다. 자,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가 깨끗해야 되고 또 욕심이 없어야 된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자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 안 하고 막 주식 쳐다보느라고 막 눈이 벌게져 있다.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돼요. 목회자라고 주식할 수 없냐? 뭐 그렇게 막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원론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주식 투자하는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목회자가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보낸다. 이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외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목회자는 돈에 대해서 깨끗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정은 작은 소규모의 교회니까, 그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또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있다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물론 이게 이제 절대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때를 따라서 자녀들이 또 반항하기도 하고, 목회자 자녀라고 집을 가출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목회자에 대해서도 때로는 저항할 수 있고 때로는 상당히 이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가는 그런 대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뭐 당연한 말이죠.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돼 있는데 와이프가 계속 반대하고 계속 저항하고 있고 아이들은 아버지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집 나갈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한다. 덕스럽지 않습니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 있죠. 전직 스님이었어요. 전직 스님이고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어. 근데 갑자기 뭐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았고 목사가 됐대.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드라마틱한, 그죠? 드라마틱한 어떤 컨버전의 경험이 있더라도 여기 돼 있잖아.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아니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1년도 안 된 사람을 교회의 목회자로 지도자로 세운다? 그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 그가 드라마틱하게 회심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3년을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집거하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갖고 딱 돌아오니까 바로 그때 바울이 현장에 투입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3년 정도의 그 기간을 아라비아에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게 막 3층 천도 봤다 그러잖아. 천국도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그거 자랑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글 쓰고 책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예 쳐다보질 말아야 돼. 자기 눈에 보이는 천국이면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말로 형언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최소한 3년 정도의 기간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닦아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바로 예를 들어서 바로 극적으로 컨버전을 했어요.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뭐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아갖고 목사가 됐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봐도 덕이 안 되고 본인도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죠. 마귀의 정죄.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는 게 뭐였냐? 교만이에요. pride. 교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를 높여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는 거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 그게 마귀의 정죄다. 마귀의 condemnation. 마귀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할 때 그 정죄의 본질은 your pride. 너의 pride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은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마지막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나. 자,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드라마틱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이었다 이거예요. 조폭의 아주 뭐 어깨였다. 어깨고 막 조폭의 두목이었다. 그래갖고 막 드라마틱하게 회개를 했네요. 그러면 그냥 회개하고 평신도로 사는 게 좋아요. 괜히 꺼덕꺼덕거리지 말고, 그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네.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때 뭐 조폭으로 다니면서 뭐 온갖 죄를 저질렀고, 뭐 내가 다 알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나와 같이 뭐 멋지게 놀았지? 뭐 이래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 그래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가 그거죠. 비방하는 거, 컨뎀하는 거. 또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다 허물 많은 죄인이고 내적으로는 계속 내적으로는 죄와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목회자도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외면적으로 덕이 되는 사람이 목회자로 또 교회의 감독으로 자리를 잡는 그것이 덕스럽고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하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마무리를 하고 내일 8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